성령 강림 후 제18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담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하였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아멘. 잘못된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29번째, 29번째 강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의 이 외교적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전면전밖에 없어요. 전면전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27절의 말씀에서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가 선포했었죠. 이렇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맡겨드리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네. 여호와의 영이 이제 드디어 사사 입다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완전히 이전과 이유가 달라지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제 입다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아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침묵에서 하나님이 깨어나셔서 이제 그들에게 개입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는 다시 원래의 사사기의 구조대로 이것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입다는 암몬 자손이 있는 이제 길르앗 진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사기의 구조대로라면, 우리가 살펴봤던 이 내용 구조대로라면 이제 전쟁이 시작돼요. 부딪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방 적들, 이방의 이 군사들을 물리치는 장면들로 이제 구성이 돼야 되죠. 이 말씀의 내용들이. 그런데 입다는 싸움에 능한 큰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암몬 자손과 어떻게 싸웠다, 어떤 방식으로 적을 물리쳤다, 어떻게 암몬의 왕을 어떻게 죽였다 라는 그런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좀 특이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전쟁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 스토리보다. 자,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잘못된 서원입니다. 오히려 이전의 사사들보다 전쟁 이야기만 놓고 전쟁 이야기를 다루기에는요, 입다만큼 좋은 이야기는 없을 거예요. 왜? 이사는 아주 큰 용사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싸웠을 겁니다. 아주 멋있게 싸웠을 거예요. 더 화려하고 멋지게 승리를 장식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저자의 의도를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왜 전쟁 이야기를 쓰지 않았을까? 큰 용사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잘못된 서원이라는 거예요. 입다는 암몬과 싸우기 직전에 하나님께 한 가지의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서원인지 우리가 30절과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가니라. 아멘. 자, 입다가 이렇게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서원은 잘못된 서원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서원을 했는데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서원했다는 건 뭔가 좀 큰 다짐이 있었겠죠? 그러한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서원이 왜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왜 이 서원이 잘못된 서원일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뽑아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자, 첫 번째는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신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인신제사. 두 번째,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신이죠. 여러분, 지금 입다가 하는 이야기는요, 싸움에 나가기 이전에 마치 다른 보험을 하나 들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지간시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판결해 주세요. 하나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이의 악과 선을 하나님 판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자가 어느새 말이 바뀌었죠. 과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과연 암몬 자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겨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지금 이 입다에 이 놓인 상황에서는요, 서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불필요한 서원이라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싸워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지금 서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서원. 이미 입다의 지난 시간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침묵은 깨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근데 뭐가 더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왜 하지 않아도 되는 서원까지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심지어 그 서원이 인신제사라는 거예요. 인신제사. 여러분, 인신제사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신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레위기 2장 20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새 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로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제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준다면 그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지방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인신제사에 대한 아주 위험성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제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로, 이방신에게 제물로 드린 자들은 처형한다, 죽음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신제사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이방 우상들에게나 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신화 이야기도 많이 아실 텐데 많은 신화들은 대부분의 인신제사를 활용합니다. 자녀들을 죽이고 또 많은 이들을 그들을 번제물로 삼아서 그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신이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한 죄, 그리고 심지어 가나안 이방신들에게, 그 당시 가나안 이방신들에게 했던 그 인신제사의 그 방법을 지금 하나님께도 서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너무나도 잘못되었죠. 지금 너무나도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전혀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왜 오늘 입다는 전쟁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렇게 잘못된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판결하시옵소서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보험을 들듯이 지금 하나님께 서원을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서원 기도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서원이란 것을 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대부분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서원하기도 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서원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서원 기도를 할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는지, 그때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원할 때 어떻습니까? 막 불안하고 믿음에 확신이 없고 마치 좀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 서원합니까? 그렇게 서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믿음이 충만할 때, 그리고 뭔가 영적으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의 뭐 뜨거움이 있고 뭐 감동이 있고 성령이 딱 되게 임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마음 아시잖아요. 그때 그 느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아주 뜨거울 때. 또 여러분 지난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서원하셨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셨나요? 아니면 응답 중에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서원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는 섣불리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순간 찾아오는 기분과 막 감정에 취해서 막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중을 기울여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서원 기도는. 그리고 서원 기도를 하기 이전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서원하기까지의 계속 다른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계속 보여주십니다. 메시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서원 기도입니다. 막 내가 기도할 때 내 감정에 취해서 나의 바람이 있고 나의 꿈이 있고 나의 비전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게 서원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서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서원 기도하게끔 하나님이 충만하게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때 나의 고백, 이 영적인 고백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기도가 서원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입다의 서원 기도는 어떻습니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한참.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순간이었지만 그는 잘못된 서원을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원 기도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나의 감정에 의해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그냥 내가 어쨌든 뭐 기분이 좀 좋을 때는 기도가 막 잘 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는 걸까? 나의 감정에 취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도 그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가는 순간 계속 나의 마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우리의 감정을 막 컨트롤하려고 해요. 막 집중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 핸드폰이 울리고 막 누군가에 막 연락해야 되는 막 그런 것들이 생각나고 그러면서 다른 일들을 찾는 그러한 마음들의 감정 컨트롤을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나왔는데, 이 성전에 나왔는데 내 기분에 취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내 기분에 취해서 내 기분에 따른 응답을 내가 얻고 돌아갑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이것을 과대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자 내가 그냥 분량을 채우고자 기도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가 기도하기 전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기도의 자세. 하나님의 성전에 딱 오셔서 기도해요. 뭐 그것이 아니어도 괜찮죠. 어디서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기도하는 그 마음가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이 뭐냐?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이것만 하나만 떠오르시면 돼요. 코람데오. 그러면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그 모든 생각들이 집중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입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코람데오를 실천했어요. 이미. 여호와 앞에서 모든 것을 아뢰었다라고 말씀했죠. 그게 코람데오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 그런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 하는 것이 코람데오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만약 우리가 기도한다면 감정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말씀에도 그렇듯이 표대를 우리가 꽂아놓고 그걸 바라보며 향해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표대가 잘못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코람데오의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우리의 신경과 모든 감정들이 옆으로 다 흘러나갈 것입니다. 입다의 잘못된 서원은 그렇게 서원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게 돼요. 자, 암몬 자손은 결국은 하나님이 어쨌든 함께 하시잖아요. 암몬 자손이 물리치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다시 미스바로 돌아오는 그때에 입다가 저 멀리서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가 매우 괴로워합니다. 매우 괴로워해요. 왜 괴로워할까?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의 말씀.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아멘. 여러분, 입다가 왜 괴로워했는지 아시죠? 그가 서원한 대로 내가 돌아올 때 그가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번제물로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예요? 자신의 딸이에요. 자신의 딸. 그것도 무남 동료. 무남 동료. 이 당시 자녀들에 대한 이 축복은요, 사실 뭐 기도원도 그렇지 아들이 뭐 30명이나 되잖아요. 자손의 축복을 충분히 받는데 입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무남 동료. 무남 동료. 왜 입다가 괴로워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가 서한 대로 이제 영접하는 자를 제물로 올려드린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도 사실 참 이상해요. 오히려 딸에게 잘못한 것을 전가시킵니다. 자, 3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3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뭐가 이상한지 찾으셨어요? 오히려 딸에게 잘못을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가 그렇게 한 거야. 오히려 너가 나를 참담하게 하고 너가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섣부르게 잘못된 서원을 해놓고 지금 오히려 딸에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입다의 행동은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오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도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나 그것이 영 내키지 않을 때가 있죠. 왜 그래요? 자신이 이미 생각했던 응답이 있으니까, 그 대답이 있으니까 나는 그걸 들어야 속이 편해지는데 그 응답이 아닌 다른 응답이 내게 왔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서원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요. 자, 입다는요, 서원 기도에 대한 그 기도를 지켜야 되죠. 되돌릴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 오히려 입다가 아닌 입다의 딸을 통해서 또 하나의 감동을 주십니다. 아버지의 근심을 떨치게 한다는 거예요. 입다가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상반절만 읽어볼까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아멘. 자,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건 정말 비극적입니다. 비극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서원한 건데. 그가 처음에 서원할 때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에게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셨죠. 하나님 지키셨어요. 그 약속대로 지키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입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그런데 아직 입다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이루셨으니 내가 이루어져. 이제 내 차례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입다는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게 됩니다. 자, 그가 얻은 것은요, 결국 그는 길르앗의 머리가 됩니다. 약속대로. 다 이전에 약속한 대로 착착착 맞게 다 하나님이 준비시켜요. 길르앗의 머리가 됩니다. 그가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딸을 잃어요. 사랑하는 딸을. 그가 만약에 이런 잘못된 서원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어느 누구도 잃지 않았겠죠. 어느 누구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기도에 대한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번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번복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입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반드시 서원했던 것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도 지켜야 한다라는 그 말씀, 얼마나 중요하고 아주 이 서원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민수기 30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간혹 이런 분들이 있죠. 나는 서원 기도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아무런 응답이 없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서원했을 때는요, 이미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기까지 모든 과정을 다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를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이끌어 가겠다라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서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처럼 그 결과를 자신의 탓이 아닌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서원, 만약 그런 서원을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하신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신약 성서에 들어와서는 꼭 한 것을 율법적으로 다 지켜야 될 이유는 없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여러 학자들도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 율법이 아닌 하나님께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서원했던 모든 것은 분명히 지켜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지켜주셨어요. 그러니 내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입다가 서원한 대로요, 딸에게 이제 그 모든 것을 행하기 전에 딸은 입다에게 2달만 나에게 기한을 주십시오.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산 위에 올라가서 2달 동안 슬피 울면서 애곡하게 돼요. 사실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딸은. 그렇게 2달의 시간이 흐르고 결국 입다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그리고 딸이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면서 그것이 원하지 않는 제사인지도 알면서 딸을 일단은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비극적인 사건이 온 지방에 퍼지게 돼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돼요. 이 사건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딸들은요, 해마다 산에 올라가서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곡합니다. 전통으로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 오늘 우리는 서원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저도 서원한 대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끝까지 천국 가기 전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찬양의 의미를 잘 한번 돌아보니까 막 찬송하는 것만 찬양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때 찬송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분명히 음악가로 하나님이 키워주셨을 텐데 찬양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예배자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 같아요. 자, 신학교에 가면 또 이런 학생들도 많아요. 너 왜 왔어? 교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가 학교 가래요. 엄마가 공부하래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많아요. 엄마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내가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배하신 일이지만 정말 그 기도로 끝까지 이루는 사람도 있고요, 옆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는요, 나중을 되돌아보면 그 서원한 기도들이 정말 자신의 서원으로 다시 바뀔 때, 부모의 서원이 아니라 자신의 서원으로 또 바뀌었을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딸은 사모에 대한 하나님, 내가 서원하며 기도했어 너를, 그러니까 너 사모가 돼야 돼, 막 이렇게 웃으면서까지 처음에 아기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그게 사모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영주 사모님처럼요. 그렇게 서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그냥 거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간 그 감정, 내가 좀 기분 좋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서원하신 대로 이루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고백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을 나아가는 겁니다. 자, 입다의 서원은 그렇지 못했어요. 너무 섣불렀어요. 그냥 그 감정에 너무 충실했죠. 감정에.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가 만약 과연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나는 그 잘못된 섣부른 서원으로 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딸을. 만약 그가 처음 선포했던 때는 진짜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면 오늘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서원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왜 입다에 대한 내용이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잘 싸울 수 있는 큰 입다에 대해서 전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잘못된 서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전쟁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서원에 관한 생각들, 이런 마음들이 많이 떠오르셨다고 생각해요. 이전에 여러분이 하셨던 서원들, 그리고 뭔가 서원에 대한 마음이 막 들어오셨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뭐 서원 기도를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섣부르지 않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원한다는 건 정말 귀한 기도예요, 여러분. 서원한다는 건요, 보통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이 충만할 때 할 수 있는 기도가 이 서원 기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감정적인 서원, 즉흥적인 서원, 보험을 들듯이 그렇게 서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서원한 기도 그 방법을 보십시오. 인신제사, 불신에 대한 서원이셨잖아요. 그것이 무슨 서원입니까? 코람데오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서원해야 하는 마음들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만 서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서원하셨던 분들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이루어졌어도 계속 기도하시면서 또 내가 서원한 것을 지키고 이루기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또한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